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처음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공항에 누가 픽업 나오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픽업해 오시면 그분이 세탁소 하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픽업하시면 그분이 운전하는 직업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술집 하시는 분이 픽업하시면 술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의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노름꾼이 되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주정뱅이가 되어지는 거지요. 반면에 건전하게 사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건전한 삶을 사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몇 해 전인가요?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재밌는 헤드라인 기사를 보고는 클릭한 적이 있어요. 그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 대박, 도박, 쪽박이라고 하는 이 헤드라인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사연이 이런 이야기예요. 한국의 20대의 젊은 청년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신촌에서 떡볶이집을 인수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떡볶이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본금이 조금 더 생기게 되자 이제는 과일 빙수집을 차렸는데요, 대박이 난 거예요.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 삽시간에 30여 개의 지점을 두는 그런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잘 나가는 벤처 기업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를 잘 아는 친구이자 형이 하루는 그를 데리고 강원랜드로 놀러 갔답니다. 그리고 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면서 이 도박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얼마나 도박하는 재미가 좋은지 눈을 감아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막 떡볶이 팔고 과일 빙수 팔면서 어렵게 살지 말고 도박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장사를 다 접어치우고 매일 강원랜드를 들락달락거렸던 거죠. 그러는 사이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심지어 상표권까지 팔아버리고 심지어 점포들까지 다 팔아버린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체의 점포를 넘긴다고 64억 원을 사기쳐서 사기친 죄목으로 쇠고랑에 차여진 이 한 젊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대박을 쳤지만 도박 때문에 쪽박을 찼다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아삽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삽은 다윗의 그 궁전의 성가대의 대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삽은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며 그 일들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하였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리고 그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고민하였던 것에 대한 결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로 주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와 멀어지면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아삽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음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unfaithful이에요. 이 말은 외도하다, 바람 피우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애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음녀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점점 떠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태양계에는 빛을 발하고 열을 내는 유일한 존재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비치는 곳에 빛이 있고 열을 냅니다. 유일한 발광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태양과 연결되어져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지만 이 태양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이 지구 안에도 북극과 남극에 만년설이 쌓여지는 이유는 이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멀어진 곳에는 생명이 살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에서 멀어진 그 생명은 차디차게 식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상을 받아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온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자신이 50년 동안 러시아의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8권을 쓰는 동안에 왜 러시아가 스탈린에 의해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공산주의 혁명의 근원지가 되어졌는지, 그가 50년을 연구하고 돌아보고 책을 쓰는 동안에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그것이 솔제니친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건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이 오른손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내 손 한번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신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덮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항공기가 개발되어지는 일에 동참하였고 초기 항공기를 세워나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의 정말 존경을 받았던 프레드릭 핸들리 페이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영국 항공의 설계자로 또 이제 항공 기술의 선구자로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에어쇼를 하게 되었답니다. 비행기를 끌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바스락 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전선을 계속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전선이 끊어지거나 그리고 이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 페이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들어온 말씀 하나가 있는데,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번쩍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행기를 타고 최고의 고도를 높여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치고 최고의 고도를 향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 생쥐가 그만 산소의 부족으로 질식하여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예정되었던 그 에어쇼를 완전하고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때로 이 생쥐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처럼 위경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행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도를 높이고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오늘 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가까움은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이고 영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친밀히 함이 내게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잘못된 길로 갔던 인생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두 명의 절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흑인인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다 줄 만큼,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만큼 그렇게 정말 친한 절친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심지어는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할 만큼 방탕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나누어졌어요.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노숙자 거린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대통령이 되어진 사람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이고 그와 모든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인 일본계 흑인인 키스 가구가와는 노숙자 거린으로 전락해 있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나아졌을까요? 오바마는 방탕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았던 반면에 키스 가구가와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고 술을 추구하고 마약을 추구한 결과 노숙자 거린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일들을 멸할 때 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한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정말 승리하고 복된 인생이 되느냐의 갈림길이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사실 이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실족할 뻔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때가 있구나. 우리 눈에 보일 때 잘 사는 것 같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심판되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한 가지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삽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과 가까이 하십니까? 정말 무엇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 꼭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고 이 사실을 일평생 붙잡고 산다면, 저는 우리의 삶의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고 때로는 세상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서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의 최선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진액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가지라도 본체이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메마르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의 불합리함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혹시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성경은 그런 인생을 가리켜 음녀라고 이야기해. 바람난 사람, 외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삽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합니다.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오늘 이 사실 하나가 진짜 우리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졌다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사람 관계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더 마음을 쓰고 집중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앙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기도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고밀한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아버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리 주님을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아는 것,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이 삶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뜨려 놓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주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로 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밀한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영광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이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매무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이 아삽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이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 진정한 깨달음, 이 진정한 영적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과 친밀함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